네, 우리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이렇게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문제들 만날 때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실력, 능력에 다 동원해 봐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이나 그 환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역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고난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8절 말씀에도 정말 힘에 겹도록 고통을 당했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체에 가시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떠나가게 하려고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만큼 작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안팎으로 고통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아주 잘 믿음으로 신실하게 이겨냅니다. 그 비결이 우리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나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어떤 이렇게 평상시에는 다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고난이 닥치면 그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믿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고 분석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구기고 싶어야 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 어렵습니다. 자존심이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에 이렇게 좀 남들보다는 좀 괜찮은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만들고 싶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나에게 좀 이러이러한 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려면 나는 좀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어떤 연약한 상태, 어떤 고통의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좀 간절하게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실패하고 잘 안 되면 내가 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흐를수록 더욱더 그러한 사실들을 절감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노력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실력만으로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은 한 50 정도 되는데 어려움의 크기는, 내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는 100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특히 닥치면 속수무책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약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자기의 그 연약함의 그 한계를 늘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약하다는 것은 은혜이고 또한 축복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약함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또한 능력의 출처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바울은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바울은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들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여기에 사람들은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힘의 근원,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능력의 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겪었던 이 환난과 시련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울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환난과 시련보다, 고통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한 것들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짓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렇게 쓰십니까? 내가 진짜 잘 나가고 또 아주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아주 풍족하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들어 올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더 간절하게, 그 하나님께 좀 절박하게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배부른 사람이 밥 먹는 거 끼니 걱정을 하는 사람 둘이 있으면 밥 먹는 거 이거 다릅니다. 지금 먹을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먹을지 모르는 사람은 밥을 먹는 그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절박하게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붙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너무 우리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우리가 구한다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5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좀 이렇게 온전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든 면에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길이 보이고 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저는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며 이 말씀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